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6페이지, 7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제목 있으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 말씀에도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어떤 한 형태가 아니라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제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대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키도록 율법과 강령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함께 4개의 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구별 지어서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요한복음, 그리고 그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끝에 있는 21장은 곧 사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21장 마지막에 있는 이 결론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뚜렷해요. 제자의 대표격이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를 하여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고백 후에 매 절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주님의 양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복음서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배드려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라고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이제 내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달력 안에 정한 시승의 주일입니다. 청년부는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죠. 다른 교육부서는 장년이 다음 세대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인도합니다. 청년부는 같은 청년이 셀지기가 되고 또 임원이 되고 또 사역팀장이 되어서요.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부르신 다양한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양육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임원과 셀지기와 사역팀장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섬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이 그 섬김이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그 지체들을 영적 리더십들을 향한 어떤 축복과 격려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섬김이들도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더 도전받고 노력해야 하는 사랑의 섬김의 태도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또 되돌아보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대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네,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이죠?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너무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꼭 만나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무엇하러 찾아가셨을까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들의 자격 없음을 탓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죠. 만나고 싶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그 제자됨을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신 성경의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여리고의 삭개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째 안전뱅이로 다른 사람이 도움도 구하지 못했던 그 병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각각을 보면요, 모두가 다 회복되어져야 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육체고, 누구는 심리적으로, 누구는 영적으로 다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어요. 어떤 이방인도, 어떤 먼 거리도, 사람들이 손닿기도 두려워했던 그 나병 환자도 찾아가셔서 다 끌어안으셨어요.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터치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인 상처를 어루만지셨던 것이 예수님의 찾아가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죠. 세상에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더 강한 자예요. 그 힘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할 사람, 꼭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이켜야 할 그 대상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 지은 책 중에서 그 어떠한 구절 내용이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종교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연약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멀어졌던 자녀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위에 그렇게 회복시켜야 할, 만나야 할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또한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연약할 때예요. 가장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예요. 신앙의 절망을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감정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때예요. 요한복음 21장 서두를 보면 막 그물을 던지고는 있지만 어디다가 던지는지, 무엇을 위해 던지는지 그냥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졌던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던 거야. 저대로 내버려둬서 안 되겠다. 찾아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셀즈기들 보면 사역 팀장님들, 또 세런들이나 팀원들을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세런이 힘든 일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뭔가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와 어려운 마음 때문에, 또는 헌신을 하다 지쳐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그때 찾아가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참 이런 마음도 들어요. 본인도 쉴 시간이 없는데, 저 지체도 쉬어야 하는데, 저 지체도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보니까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시간을 쥐어짜가지고 만나러 가는 거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셀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셀지기들이, 사역팀장들이 혹시나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껏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 격려하려고 오는 거구나. 나 위로해 주려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오는 거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락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세런이, 만나려고 했던 세런이, 이게 참 감동인 것 같아요. 막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지체로 하여금 내가 도리어 격려받을 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오히려 정말 힘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찾아갔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또 얻게 될까요? 위로하러 갔지만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셀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역팀장이 있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 지체를 향해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밥 살게요. 내가 밥 사기를 원합니다. 한번 꼭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밥을 사세요. 두 번째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네.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본문을 보면 노란색 글씨가 보이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17절까지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굳이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셨을까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굳이 뭐하러 베드로로 하여금 그 세 번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그 집들 안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 안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손절하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손절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일단 모면했다면 그 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게 따르고
의지했고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의도적이에요. 당황해서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시간차를 두고 부인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믿음이, 그 망가져버린 자신의 그 신앙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그 자존심이, 영적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신 것은 무슨 의도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의 상처를 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찾아와 주셔서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1번, 2번 실수하면 그에 따르는 징계가 있죠. 회사를 특별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면 그에 따르는 감봉이라든가 징계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책망하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헤아릴 때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미 내 안에, 셀직이 안에 세론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성격이 어떤고 이런 걸 다 이미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세론이, 또 사역 팀원이, 또는 우리가 금세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지 않아요. 금방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를 연습시키시는 거죠. 섬김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언젠가 품었는데 또 떠나고, 믿었는데 실망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돌아왔다 싶은 때 다시 또 도망가는 세론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셀지기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속이 좀 썩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세런들을 보면, 지쳐있는 세런들을 보면, 회복되지 못하는 세런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계속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얼굴이 노안이죠? 대답해봐요. 제 얼굴이 노안입니다. 제 얼굴, 이 얼굴이 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노안일까요? 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왜 그렇게 흰머리가 많을까요? 저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람들을 품다 보니까 속을 썩일 때가 참 많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오래 참는 거를 훈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 참 기억이 나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라는 말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동사 디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오래 참고에는 그런 뜻이 있대요. 나를 희생한다, 바친다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 사랑을 주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거는 나를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표현대로 하면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언젠간 돌아올 거야. 언젠간 회복될 거야. 언젠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셀지기들, 또 우리 사역 팀장님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어요. 속이 상하고 있는 셀지기가 있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있는 사역 팀장님들이 있죠. 속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상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속이 상하지만 그때 상한 속을 가지고 그저 감정 묵상하지 말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갈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또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셀지기들, 또 사역 팀장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마음을 겪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 후에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것이 동일합니다. 15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연약한 영혼, 가장 연약한 셀원, 그리고 팀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인 것입니다. 양은 자기 보호의 무기가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력도 약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이죠. 그래서 오직 청각에 의존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요. 목자만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양인 거죠.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양입니다. 그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야기하신 것인가가 궁금해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을 때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어떤 분명한 성격 때문에, 강한 그 의지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양들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연약해진 존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의 기억 속에 예수님도 잊을 수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의 삶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대화가 기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처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언이 어떻게 들렸냐면 막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는 내 제자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를 부인할 거야. 네 믿음은 그따위밖에 안 돼. 네 신앙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제자가 아니야.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전에는. 근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3번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게 들렸어요. 뭘까요? 베드로, 나는 이미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단다. 베드로, 나는 너가 이미 부인할 걸 알고 있단다. 너의 그렇게 신앙이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다 알고 있단다는 거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다 끌어 안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강철 같은 믿음, 솜털 같은 사랑을 간직한 준비된 리더여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주님 앞에 세우다 보면 우리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를 부르시지?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지? 근데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고민만 하다가 답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를 부르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결론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가장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외에는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제 신앙의 이 시간 속에서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 셀직이, 임원, 또 사역팀장, 또 다양한 부서에서 세워진 섬김이들이 공동체에서 세워질 때 모든 리더십이 다 준비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면서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계속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지?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연약한 자신을 마주하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이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준비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해요. 돈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자격과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교회는 잘 보면 다 연약해요. 리더십도 연약하고 목회도 참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게 하세요. 돌보게 하고 섬기게 하세요. 참 신기하죠?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연약함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의 쓰라림을 아는 자라야 속절없이 넘어지는 다른 청년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열등감에 무너져 내린 사람이라야 자기 자괴감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울어본 사람이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울어본 사람,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또 원치 않았던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려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이의 믿음의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조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 안의 공동체 리더십은 항상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하여금 다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굶주리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연약해짐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쯤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울어본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실패자들을 돕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베드로는 영적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인 한계 가운데 부딪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양을 먹이라, 치라 요청하시는 거죠.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다 준비돼서 주님 저는 이제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런 베드로의 상태가 아니에요. 다 포기되어졌어요. 내 의지도 내 어떤 욕심도 내 어떤 열정도 다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밑바닥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나를 따르라. 양을 치자. 양을 먹이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 힘도 없는데 준비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왜 나를 부르시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셀직인 사역팀장 또 세워진 리더십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든 지체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셀지가 16명이고 또 중복돼서 사역팀장이 6명 있죠. 또 임원들도 있습니다. 다 보니까 다 속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보면 진짜 고민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 왜 세우셨지라고 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참 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세론들, 사역팀장, 팀원들, 또 많은 청년들의 사랑이 또한 필요하구나 생각이 돼요. 왜요? 그 사람들도, 그 지체들도, 그 섬김이들도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나누고 헌신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처럼 다른 청년들도 고민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니까 그저 돕고 싶은 마음에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원, 셀지기, 사역팀장,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다른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막 드러나기보다는 저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섬김이들, 셀지기와 임원들과 우리 모든 사역팀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칭찬과 격려와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랑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이에요. 셀직이고 임원이고 사역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섬김일 수 있지 않을까요?